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기관이 어느 기관이죠?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 그렇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또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큰데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그리고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회자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짧은 3주 동안에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한국에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9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 친지들을 또 만나고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교제하면서 또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또 교제를 통해서 가정이 또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얼마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또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도 깊은 대화를 나누어도 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족, 그런 가족이 바로 건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2주 동안에 몇몇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방문했던 그 교회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도 있었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또 친구들이나 또 친구 목회자들을 또 만나면서 또 교회의 어려움을 듣기도 했고, 또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간증들도 들었습니다.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한국 교회 가운데, 침체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이게 힘쓰는 그런 간증의 그런 모습들을 들을 때 큰 감동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건강한 가정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5월 달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건강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또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은사로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그런 영적인 은사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카리스마의 그 뜻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은사와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 즐겁다는 뜻이죠. 여러분,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짜증만 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가 잘하고 주님이 주신 일을 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만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재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 주셨어요? 나만 기쁨을 누리게 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계신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양을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통역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늘도 통역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또 전도를 잘하는 분, 또 어떤 분은 건물을 수리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또 다양한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8절에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말은 하늘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 온 우주의 통치자로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로잡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표현은 고대 로마 시대의 승전 퍼레이드를 상징하는 그런 은유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은 적들을 포로로 잡아 로마 시내를 행전하며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우리를 결박하던 악한 이 세력들을 역으로 사로잡아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 행진하는 퍼레이드하는 로마 군대 퍼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고대 승전 행진의 하이라이트는 왕이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 자신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리품, 즉 성령과 또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복음 전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목사 겸 교사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반드시 목사일 필요는 없지만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가장 주된 역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과 오늘날의 그 직분의 형태 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직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존귀한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일꾼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시고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온전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탈골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뼈를 맞추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equ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를 갖추다, 준비시키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성도들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음의 기초를 올바르게 세웠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집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집사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집사의 뜻이 무엇이죠?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또 그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예. 여러분, 먼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되겠죠. 예. 먼지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집사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다 잘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잘 준비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 교육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의 간절한 소원은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역동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과 또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통해서, 물론 여러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에게 집중하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으로 시작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2000년이 지금은 전 세계의 이 80억 가운데 33%인 25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단 12명의 그 제자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신실한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침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년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장애물이 존재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맡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2배의 결실을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 놓았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5달란트 맡은 그 종에게 또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죠.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반면에 자신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책망과 심판이 있었죠.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감추어 두지 마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들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결코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독특한 재능을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통역자로, 찬양팀으로, 또 집사로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안내위원으로 주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새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임무들은, 모든 일들은 다 저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돕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에 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인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을 건축할 당시에 설계자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공사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평복으로 변장하고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돌을 깎고 있던 3명의 석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3사람은 각각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석공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고 이 힘든 돌덩이를 깨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동은 그저 생계를 위한 지겨운 저주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금 자부심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좋아서 시간당 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직업적인 성실함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영적인 가치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만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석공에게 다가와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석공은 땀방울이 맺힌 얼굴에 깊은 감동과 미소를 띠면서 자기가 깎고 있던 돌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사명과 목적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와 직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로, 집사로, 교사로, 봉사자로 섬길 때 혹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 번째 사람의 석공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의 작은 섬김은 결코 무의미한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6월 14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준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나와 함께 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을 우리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 영적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 나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